보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신랑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질투심이 막 솟아오르겠죠. 어떤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자꾸 관심 갖고 천덕거리면 그 여인은 화딱지가 날 거고 질투할 거예요. 당사자들은 당연하지만 또 있어요. 질투할 사람들이. 중매자예요. 누군가 이 둘을 중매했다고 칩시다. 이들 중매선 중매자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매선 두 사람이 잘 돼서 결국 결혼에 올인하기를 원했는데 이래야 기쁠 텐데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결혼까지 거의 다가가던 찰나에 여자가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잘 되어가던 이 중매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중매자는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중매선 여인을 유혹해 자꾸 결혼을 망쳐버리는 저 다른 남자를 질투할 거죠. 우리 일단 18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양된 목소리로 나도 자랑하겠다. 나도 이제 자랑해 보겠다 합니다. 이제는 참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한 중매쟁이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었던데 좀 앞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하고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을 하나님과 중매하여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올인하는 거죠. 천국 소망을 품고 올라가는 거. 그런데요, 방해자가 나타나죠. 3절에 보면요, 뱀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기가 맺어준 그렇게 애쓴 정결한 처녀가 자꾸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갈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뱀은 교활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교회를 미혹해요. 꼭 이름은 같이 써요. 예수 영 복음. 예수 영 복음을 쓰는데 조금 다른 예수, 조금 다른 영,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유혹하고 여기를 쳐다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으려 합니다. 4절에 화가 나죠. 분노하죠. 질투가 나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걸 용납하는가. 다 보면 모르겠는데 꼬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잘 치장하고 오히려 익숙한 모습으로 치장한 채 이제 결혼을 앞둔 정결한 처녀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유혹당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으니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럴듯하게 변장하고 저기서 신부를 유혹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신부를 유혹하고 있는 뱀 사탄 마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늘 속이고 가장하고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마치 광명한 천사인 양, 같은 의의 일꾼인 양,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옆에 붙어서 조금 틀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자랑하겠다. 아니 저 가짜들은 아무 소리나 다 해대는데 나는 한 소리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말을 아껴 써야 되고 혹 상처받을까봐 이 말을 하면 되는가, 여기까지 하면 될 건가,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상태인가, 영의 상태는 어떤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받아들일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또 고민하면서 말을 아껴왔는데 이 사탄 마귀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마구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 실패하면 말지 뭐, 아니면 말지, 아닌가? 그럼 말지. 아무 소리나 다 찔러대고 다 유혹하고 다 미혹하고 아니면 말고. 두려울 게 없는 이 사탄 마귀는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했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묶여서 싸우고 있고 사탄 마귀는 마귀 짓거리는 거예요. 바울은 꽁꽁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자랑하겠다. 이단은 저 가짜들이 이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어리석은 말과 정신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데 나는 왜 이 진리의 말을 이렇게 아끼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나도 담대해야 되겠다. 사탄 마귀의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죠. 이를 위해 열심히 눈치 두어지 않고 마구전에 사탄 마귀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눈치도 안 봐요. 되든 말든 안 된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치고 아무 소리나 막 해요. 되든 말든 열심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서게 하려고 미혹하고 속이고 꾸며내고 오해하게 합니다. 결국 말이에요. 말을 돌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말.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요, 19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믿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사설과 이단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들끓는 파리떼와 같은 이단들, 아무 소리나 막 아니면 마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툭 찔러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맞으면 좋고. 근데 신부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들의 외모에 관심을 가져요. 마음을 뺏겨요. 시선을 뺏기고 있어요. 기쁘게도 용납하고 있구나. 고린도 성도들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어리석은 교훈을 기쁘게 어떻게 용납하고 있는지 사탄 마귀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국 종으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투에 있어요. 거짓 형제들 내 교회 내에 성도들의 진리 속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을 시샘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을 시샘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초조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 섬기고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아름답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교제 나누는 모습을 사탄 마귀는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깨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이 자유하는 게 싫어. 그래서 자유를 빼앗고 결국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 종으로 삼고자 별의 별수를 다 써. 죄의 종, 욕망의 종, 탐욕의 종, 질투의 종.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이걸 용납했느냐? 그만 사탄의 종, 죄의 종 그만 됐어야지. 왜 믿음을 잡아먹히고 빼앗기냐? 왜 스스로 또 교만하게 제재하느냐? 뺨을 치는 공격에 왜 용납하느냐?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잡아먹고 영생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교만을 뽐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모욕해요. 심한 말로. 이걸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막갑한 막대하는데 또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봐요. 다소곳한 여인들이 터프가이들을 좋아하는데 험한 사람들을 또 다소곳한 현모양처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매력들을 사탄막이 그런 거 마구질러대요. 그런데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고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속 터지고 원통함이 그래서 느껴지십니까? 슬픈 거예요. 질투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눈이 멀어 끌려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에처럼 이단들이 스스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며 나는 이스라엘인이라 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도 같은 편인 양 사탄마귀의 최고 전략은 당사자가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소리로 계속합니다. 익숙한 것 같고 제일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말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종으로 상대하고 잡아먹으려고 떼앗으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뺨을 때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근데 이단들도 이런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상을 때, 신앙생활 때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예수, 영, 복음을 같이 쓰는 것처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영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보세요.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할게요.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이런 뭐 어쩌라고요? 자꾸 이 말만 반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 꼭 필요한 말들을 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하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잡아먹으려 들고 죽이려 드는데 히브리, 이스라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러고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말만 계속 쓰고 있다고 해서 진짜가 됩니까? 이거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권세가 생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이들은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은 동력자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아무 의미 없이 사고 없이 반복만 한다면 뭐가 되죠? 이제 제가 3번 반복한 순간 뭐가 돼요? 이 공간이 돼버려요. 공간 알아요? 공간, 물체가 돼버려요. 물체. 숨쉬는 히브리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가 없이 공간만 생겨요. 덩어리만 생겼고 그걸 공간계는 캐톨릭이 왜 안 돼? 우리가 왜 캐톨릭을 비난해? 모든 걸 공간에 처박아놨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종교회 왜요? 공간에 다 넣어놨죠. 멋진 건물, 웅장한 십자가, 의리의리한 데코레이션, 장식,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화들과 그림이 쫙 걸려있어요. 거기에 눈을 다 뺏겨요. 실제 촛불을 껴다 그 성화 앞에 내려놓고 비나이다가 빌어요. 이왕이면 $100짜리 긴 촛불을 사야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요거 $10짜리를 사서 언제 응답받으려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아이고 $100짜리 사서 꽂아야지. 언제 $10짜리 사서 한 10년 걸리겠어. 이러고 있어요. 뭐만 남았어요? 공간만 남았어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 제가 30년 동안 외쳤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너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어. 그럼 어떡할 건데요?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어. 그럼 어떡할 건데요? 신앙생활.
나 30년에 한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넘어간 줄 아니요?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어. 뭐하고 있었어?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어. 다른 말로 의미 없는 시간만 반복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히브리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진정한 영적 히브리 사람인지 고민을 하는 게 히브리죠. 히브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에도 반영되고 히브리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 진짜 히브리죠. 말로 히브리 하면 이스라엘 참 의미와 뜻이 매일매일 나를 관통해야죠. 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한테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겠구나. 매일매일 새롭게 벅찬 감격으로 안다면 이스라엘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면서 개인의 이름 아브람이 열국의 이름 아브라함 복수형으로 바뀌어서 열국을 품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내 개인적 신앙의 이기적 신앙을 결단을 내서 이제 내치고 열국을 품고 나도 열국을 향해 대중을 향해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 나만 보는 개인적 신앙에서 탈피하겠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브라함과 맺었던 신실하신 언약을 관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와 순종의 아브라함에 나도 이삭을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독생자를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야 진짜 아닐까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구약시절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무조건 딱 하나예요. 뭐라 그랬어요? 일 시킬 때. 일 안 할 거면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 받으셔도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는 받으면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은 일할 사람들한테 붓는 게 기름 부음. 예를 들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종이라고 그래요. 왜 왕?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행정과 체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음, 일을 시키려고 왕의 일을 시키려고 행정적인 일을 시키려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제사장 기름 부어서 뭐 하려고? 예배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시키려고 제사장이라는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어나서 이 백성을 지켜달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틀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직, 삼중직을 단방에 가지셨죠. 예수님 누구예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세요. 그리스도 우리가 외칠 때마다 이 삼중직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이라는 엄청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나의 왕 대신 내가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구나. 왕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게 그리스도의 참 의미 아닙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매일매일 기도가 똑같은 레파토리로 자기 할 말만 하나님께 아랜다 그러고 나서 가버리면 녹음기 트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다. 너 매일 녹음기 틀다 갔잖아. 맨날 녹음기 틀다 갔잖아. 뭐만 남아요? 공간만 남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한 개도 관계없는 거예요. 공간만 찾았고 의미 없는 시간만 반복되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인간의 달력의 시간이 크로노스만 두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의 시간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영적 교통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쟁하며 변화받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철칙 그냥 기도하지 마는 내가 생각만 쏟아놓는 게 기도잖아요. 누가 그걸 기도래요? 기도는 뭡니까?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누구? 쌍방이 대화하는 게 대화 아닙니까? 내 거 녹음기 다 틀어놓고 가는 게 대화예요. 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새벽에 제 생각을 말하던가요? 한 주간의 철학을 말하던가요? 한 주간의 이슈를 말하던가요? 예화도 왜 안 들잖아요. 말씀만 캐내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 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내 생각이 주입될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언어 그대로 해석해놓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녹음기 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바뀌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살아 숨쉬는 영적 생활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공간, 자리도 그래요. 왜 항상 거기 앉으세요? 왜 항상 거기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면 안 돼요? 저쪽에 앉으면 안 돼요? 이 자리도 어때요? 공간이죠. 여기 공간에 팍 심어놔요, 의식을. 공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톨릭 내내 공간에만 다 의미를 부여해서 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아니다, 저긴 투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간만 있으니까 탁 터져서 루터와 갈덴과 츠빙글리가 이제 공간을 치워버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모스크바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한 권사, 전 지난주에 새 가족이 딱 와서 새 가족이 새벽 예배도 딱 나왔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탁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딱 오더니 툭툭 저리 가시오. 이거 내 자리야. 저리 가. 내가 여기 20년 동안 앉았어. 매일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기도하던 자리야. 저리 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예요. 공간이에요. 그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보자.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으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거죠? 우리 이러고 있는 걸지 몰라요. 여기서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는 매일 외쳐야 되는데 한 페이지도 진행된 게 없는, 뭐 하면 공간에 처박혀 있어요. 공간을 탈피해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 그게 공간에 자리 거기 익숙하죠? 매번 거기 앉아야 익숙하잖아요. 한번 일부러 다가답지 저기 앉아보세요. 그럼 여기 내 자리요. 내가 여기 앉는데 왜 여기 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일부러 그런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에 심어져 있으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고정돼요. 안 변해져요. 기독교는 뭐예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기독교인 거 동의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기독교예요? 안 동의하세요? 안 변하실래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변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안 변해. 기독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종교 행위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다음 주에 볼게요. 그래도 다음 주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공간이에요. 무섭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영성을 마비시켜요. 마치 나는 거기 앉아야 예배를 잘 드리고 평안하고 더 은혜가 되는 거가 착각이에요. 안 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려요. 나는 들어도 이럴 준비하는 거지. 은혜 받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형상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형상화되고 십자가 자체가 중요하지 십자가 그림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화돼 버린 순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거기에 공간화돼요. 처박혀버려요. 그래서 의미를 상실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십자가 교회에다 걸지 말라고 그랬죠. 실내에다가 예배당 안에 우리 예장합동 교단 2015년 9월 100회 때 총회에 다시 결의했어요. 이전에 57년 42회 때 총회 결의한 걸 제발 좀 십자가 걸지 말라고 실내에 강단에 십자가 형상을 부착 금지할 것을 결의했어요. 십자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십자가 형상 의지하지 말라면 다
단원이에요. 일부러라도 이거 붙잡지 말래요. 그래야 여기 공간에 안 처박힐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고 변화받을 생각해야지. 이것만 의지하고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형상 있으면 그것 앞에서 기도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에요. 난 십자가 보면 눈물 흘리는데 백날 운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변하세요. 이 오용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띠라는 거였어요. 십자가 이 나무 형상 붙잡고 1시간 기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대형 집회 가면 뭐예요? 십자가 상을 딱 해놓고 자,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실 분 내려오세요. 강대상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갑자기 초대하는 시간 있죠. 그럼 어이 나 안 나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저기 박 집사도 나가네. 나도 나가야겠네. 저기 이 집사 울고 있네. 나도 울어야지. 슬픈 생각하면서 그래 은혜 받은 것처럼 이 공간에 처박히는 행위죠. 아니 요 가까이서 기도하나 저 끝에서 기도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 가까이에서 십자가 형상 가까이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더 잘 응답돼요? 누가 그래요? 이것처럼 이단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실함. 전 기독교 안 믿어요. 그럼 이거 이단이잖아요. 형상을 왜 붙잡아요? 물론 강대상 요 가까이에 앉는 거는 환영합니다. 왜요? 잘생긴 제 얼굴 더 잘 보기 위해서 이왕이면 더 표정까지 있고 드시려고 가까이 앉는 거는 맞아요. 들으라고. 그렇다고 이 앞자리에 오면 뭐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는 아니에요. 더 잘 들릴 뿐이에요. 십자가 모형 형상과 그것도 공간이에요. 공간에 박혀있는 크로노스라는 익숙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이 교회당 오면서 어때요? 이전 공간 잃어서 슬프긴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 둘씩 여긴 뭐 붙어 있어요? 비었어요. 싹 비어 있었죠. 싹 비어서 이제 뭘 했죠? 우리에게 뭘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있으니까 했어요. 30년 동안 했으니까 했어요. 45년 동안. 이제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생각해요. 오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강대상 저 키가 작으니까 20cm 올려주시오. 잘 보이잖아.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여기 특별한 의미 있어요. 이 공간에. 이 공간의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이라고 올린 거예요. 멀리서 안 보이니까 영상이 단 거예요. 저 모서리 안 보인다는 거 TV들 달아드린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공간의 의미 두지 마세요. 공간의 의미 둘까봐 우리 교단 바로 지난 총회 103회 그것도 이전에 총회 때 사순절 하지 말라고 안 지키니까 지난 바로 103회 총회 9월에 사순절 명칭 금지령이 나왔어요. 사순절 단어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주부를 다 뺐어요. 그 의미는 그냥 갖되 사순절이라는 공간에 박혀있을 거예요. 개톨릭에서 온 이 그림 형상적인 것에 행위적인 40일의 습관이 뭐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변화라. 40일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사순절 사용 금지를 내렸어요. 교단에서. 익숙한 것들, 그 중에 익숙한 것에 놓여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뀔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뀔 것이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난 내년에 이 사역도 할래요. 내년에 이 사역 바뀌어도 돼요. 사역이 바뀌어도 돼요. 꼭 그 사역 하라는 법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저는 그 사역 못하면 배워서 해요. 운전도 못하는 청년에게 다음부터 차량 운행하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는 운전도 못하는데요. 그게 답이에요? 차량 운행하세요 했어요. 청년들에게. 저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답이에요? 아니죠. 예, 운전면허 바로 따고 차 연습해 놓겠습니다. 이게 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불러 따로 세웠잖아요. 바나바랑 바울을. 저희는 여기서 안디옥에서 계속 사역할 건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 그거 못하는데요. 장로님 다음부터 베이스 쳐서 하세요. 저 베이스 못 치는데요. 학원 등록해서 한 달, 1년 동안 배우세요. 손가락에 피나도록. 그리고 베이스 치면 돼요, 악기를. 이런 자세로 그 정도까지 내가 변화하겠다.
이전에 익숙한 걸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 난 오늘도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겠다. 말씀으로 흘러 넘칠 때 나는 바로 변하겠다. 그런 교회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예배에 관련돼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간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우리 여기 뭐 법궤 놓고 예배드리나요? 법궤 없어졌죠? 법궤가 있으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형상화된 법궤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돌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어느 교회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돌판. 그 법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갖다 놓을 거예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상화잖아요. 공간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고 성전을 다 허물라. 무슨 의미예요? 공간을 다 버려라. 거기에 익숙함을 버려라. 새로 변화받을 준비를 해라. 이게 기독교다. 거기에 품어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하소연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내가 히브리 사람 아닌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바울이 말문이 막혔다가 말을 아꼈다가 어느 화딱지가 나서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그의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실제 히브리 사람이 뭔지를 알았죠. 자기는 원래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해서 진짜 삶 속에서, 복음 속에서 히브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던 바울. 이스라엘, 진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뭔지를 삶 가운데 깨달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뭔지를 알아갔던 바울, 실체를 이루어갔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어때요? 이것을 자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욱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히브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걸 갖고 매일매일 투철하게 변화하면 그 의미 갖고 씨름했던 사람이고 매일매일 변화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자들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중매맺기 위하여 자기가 여기까지 수고했던 이 수고를 23절에서 27절까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분통이 나서 질투심이 유발돼서 저 사탄마귀들은 아무 소리나 다짓거리는, 나는 왜 이 소리도 못할까? 그래서 최초로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 23절부터 제가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에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을 5번 맞았다. 3번 대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1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모든 위험이란 위험을 다 겪어봤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바울은 오늘 질투하다 못해 분에 모이겨 이걸 말하고 말았어요. 자랑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런 것도 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춥고 굶고 왜 이런 고생을 했지? 중매 맺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그리스도를 중매 맺고 구원지키고 결혼의 꼬링하여 천국잔치라는 구원의 잔치에 꼬린시키려고, 결혼에 꼬린시키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했고 이렇게까지 내가 속상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나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속상하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속상하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픈 거. 이건 모든 목사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가슴이 메어지는 일, 똑같은 일일 거예요. 목자 되신 분들, 구역장 되신 분들 아시죠? 구역장들 생각하고 똑같은 심정일 이상하게 마음이 메어질 거예요. 누군가 약해질까 봐, 누군가 실족할까 봐, 내가 더 걱정하고 애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계략이 보통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멋쩍게 이 자랑을 늘어나요. 근데 자랑이 이게 사실 자랑이에요. 옥에 갇혔고 맞아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고 많은 위험에 처했고 굶주렸던 이것들이 자랑이에요. 연약함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나 이렇게밖에 못한다니. 나 이렇게밖에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돌 맞는 거, 너희를 위하여 맞아 죽는 거, 너희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거, 너희를 위하여 굶고 춥고 헐벗는 거밖에 내가 해줄 게 없다 너희들에게. 이거밖에 해줄 게 없는데 사탄 마귀는 보통이에요. 아무 소리나 다 하고 다닌다. 막 휘짓고 다닌다. 어찌할 땐가. 그래도 저 사탄 마귀, 들끓는 날파리 같은 사탄 마귀에게 눈을 돌리려는가. 거룩한 신부들이요, 순결한 신부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나는 해줄 게 없대. 연약해서 할 게 맞아 터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들은 그렇게 멋져 보이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조용히 호소하는, 제발 불쌍함에 호소. 내 약한 것만 잡는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쩌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난 약하다. 중매자의 이 간절한 부탁 듣고 결혼에 꼭 성공하여 천국 소망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